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서 구원하고 세상으로 보내요.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학교로 자녀들을 보냅니다. 부모님들이 직장으로 하나님이 보내듯이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라는 문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못된 거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기 벌써 독일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복도에서 키스하고 뭐 담배 피우고 마리아나 하고 뭐 여기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학교 가서 아이들이 못된 거 다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고 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청년 수련회 막 여름에 은혜 받는데 이제 학교로 돌아가면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학교로 가는 것이 단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공부를 통해서 학교에 가가지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학교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학교라는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상은 너무 어둡고 그 세상은 너무 암담하고 그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학교 안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학교 안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중학교 아이를 여선생이 중학교 아이를 성폭행하고 유린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홈스쿨링을 하겠어요. 홈스쿨링 하면 또 아이들이 인간관계, 사회관계가 떨어지잖아요. 이 심약한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고 또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한 명이라도 가서 더 전도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가서 더 정말 신실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3세대가 예언하고 환상 보고 춤추고 꿈꾸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가서 기죽지 말고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부모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힘듭니다. 세상은 부모를 괴롭게 하고 자녀들을 죽이려고 한다. 따라합시다. 세상은 부모를 괴롭게 하고 자녀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예요. 지금이나 별반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 어쩌면 더해요. 이 세상은 더하다는 거예요.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처럼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부모를 괴롭게 하고 자녀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 보세요. 전부 다 부모님들이 괴로워합니다. 한국이요, 어린이 자살률 1위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젊은이 자살률 1위고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저출산율 1위, 자살률 1위.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700만 디아스라 동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집회 가보면요, 말 못할 고민을 상담하는데 교회에서는 말을 못해요. 아이가 어디 있느냐? 감옥에 있어요. 총기를 쏴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중직자 가정의 자녀인데. 따라합시다. 세상은 부모를 괴롭게 하고 자녀를 죽이려고 한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신문 기사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7장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으로 써서.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활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따라합시다.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여기 분명히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를 괴롭게 하고 자녀들을 내버려서 살지 못하게 한다. 죽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럴 때 모세가 태어났다 그랬어요. 모세가 살아가던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삼중고에 시달리고 이래저래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정말 자녀만 아니면요 어떨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얼마나 힘든 걸 알아야 돼. 그냥 한 푼 한 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녀 회사 가서 눈치 보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사업하는 게 쉽지 않고 직장 생활 쉽지 않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는지 부모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이요 친구들한테는 다 이야기해도 부모한테는 이야기 안 해. 전도사님한테는 이야기해도 부모한테 이야기 안 해. 말 못할 고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구나 이 한국 사람으로서요 겉모습도 다르죠. 아이들은 자기는 캐나다인이라고 하지만은 다르잖아요. 생긴 모습부터 악센트부터 다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이러한 때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부모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자. 자, 여기 보세요. 아무리 교활한 방법으로 부모를 괴롭게 하고 자식을 죽이려고 하지만 20절 말씀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모세가 났어요.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바라보면요 안 됩니다. 아이들이 키가 크냐 작으냐 건강하냐 병들었냐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그건 세상 부모예요. 부모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 토브라는 거예요. 좋다, 복되다, 즐겁다, 기쁘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다운 아이다, 너무 복된 아이다. 이 아름답다는 말이 좋다는 말이야. 따뜻하다, 좋다. 창세기 1장에 좋다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말이 7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름답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해와 달과 별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좋다, 좋다. 그리고 1장 31절에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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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좋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모님들, 자녀들,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아이가 아름다운 거예요. 키가 좀 작다 할지라도, 성격이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모나다 할지라도, 공부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소서. 아멘. 자 보세요. 20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뭐요?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진 후에, 야, 왜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바로 왕 감독들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동과 라함성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런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엄하게 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일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그럴수록 더 번성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니까 산파들의 명령에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 낳으면 전부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모세도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길렀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야, 보세요.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 무서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 이것은 노아 방주할 때 그 방주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갈대 상자는 바로 하나님의 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갈대 상자에게 아이를 맡기듯이 나는 할 최선을 다했지만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부모님들의 겸손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여기, 아이들을 위해서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일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부모로서의 사명도 여기까지.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집어넣을 때 이거예요.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학교가 갈대 상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대 상자 속에는 눈물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아픔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믿음도 있을 것이고, 기대도 있을 것이고, 소망도 있을 것이고, 모든 부모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 아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면서 갈대 상자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아이만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부모의 찢어지는 가슴도 집어넣은 거예요. 믿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믿음의 갈대 상자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갈대 상자는 하나님 품에 맡겨.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자녀들의 앞날이 시편 31편 15절에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몰라요. 오늘 이 새벽에 일주일 동안 갈대 상자에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신다. 아멘. 만약에 석 달 동안 기르고 넉 달, 5달 기르다가는 바로의 군사에 발견되면 죽는 거예요. 내 품에서 붙들고 있으면 아이가 죽어요. 세상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데, 살 길은 갈대 상자에 던져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사무엘을 젖대고 나서 갈대 상자 여호와의 성소에다가 던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십니다. 보세요. 21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2장 4절에서 10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대 상자에 넣고 떠나보내는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싹 보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마침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다 온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공주의 마음을 막 감동, 너 몸이 찌분하지? 빨리 가서 목욕해라. 그래가지고 애굽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아이가 응앵 하고 오니까 시녀들이 갈대 상자를 발견. 여봐라, 저게 뭐냐, 가져와 봐라 하니까 아이가 응앵 하고 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 아이를 보는 순간에 어이구, 히브리 사람 아이로구나. 이게 불쌍히 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공주에게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미리암이 얼른 달려가 가지고 이 히브리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히브리 유모를 내가, 이스라엘 사람 유모를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 데려와라. 누굴 소개했을까요? 요게벳을 소개했죠. 엄마가 와가지고 젖을 먹이는데, 따라합시다. 돈까지 주더라. 돈까지 주면서 아이를 길렀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세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집어넣으세요. 하나님 품에 맡기세요. 그 어려운 시기에 돈 받고 아이를 키우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부터 사회복지가 나온 거예요. 자녀들 돈 주는 거예요. 아이를 잘 키우라고. 여기서부터 나온 거라고. 모든 것은 성경에서 나온. 우리 아이들 놓으면 다 돈 주잖아. 잘 키우라고. 이 바로 공주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성경을 좀 아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궁에서 왕자로서 따지고 보면 바로의 왕자 같지만 하나님의 왕자예요. 할렐루야. 그걸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우겠습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 맡기세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중요한 것은 그냥 22절에 뭐 공부 잘하고 뭐 똑똑하고 왕자가 되고 최고 실력자가 되고, 그건 세상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무용담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이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80세에 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내 신을 벗으라 하고 내가 너를 보낸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바로를 보내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인도하여 내리라.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나는 여호와라다. 내가 너를 보낸다. 뭐 너의 이름이다. 가서 이야기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보냄을 받은 자 모세,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고 그들을 430년 동안 그 부모를 괴롭게 하고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학정에서 그 저들을 건져내고 세상에서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저기 사도행전 7장 34절에 보니까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라. 할렐루야.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이 모세라. 따라합시다. 모세라. 모세는요, 건짐 받고 다른 사람을 건져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 따라합시다. 모세. 모라는 것은 물이란 뜻이에요. 물. 모가 뭐예요? 물. 새는 뭐예요? 건졌다는 거예요. 건졌다는.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여러분, 바로 공주가 이름을 붙여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모세가 될지어다. 이 세상에서 건진받을지어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엄난한 이 세상에서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건진받게 될지어다. 학교에서 물들지 않고 건진받게 될지어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서 자녀들을 백투스쿨 하나님이 보내는데 거기 가서 많은 물에 빠진 자들, 죄에 빠진 자들, 헤매인 자들을 건져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쓰임받는 택한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오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보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은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아멘. 자녀들을 꾸지람하지 마세요. 너무 책 잡지 마세요. 단점만 바르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주여, 부모의 한계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오늘 하나님의 품 갈대 상자에 넣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은,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강단 위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